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는 내분비 호르몬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바로 이것이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추상적인 그런 관념의 상태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되어서 이것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논리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때로 화를 내거나 아니면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뇌에서 강력한 혈압 상승제 역할을 하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이 물질이 분비되고, 때로는 공포감을 느낄 때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는 것은 이건 의학적 상식에 속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과 이 아드레날린은 자연계에 있는 독으로서는 독사의 독에 버금가는 그런 독성이 아주 강한 호르몬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를 자주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분비되어진 이 호르몬의 독성 때문에 노화가 촉진이 되고,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체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소위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도 분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은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우리 뇌에서, 척수에서 이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많이 분비되어지면 우리에게서 면역력이 증가되어지고, 그리고 웬만한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이전에 살았던 분들도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일로 일소. 무슨 뜻입니까? 한번 화내면 화낸 만큼 늙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웃으면 웃음만큼 젊어진다, 그런 이 말도 실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아무리 불쾌한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 사태를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뇌는 우리 안에서 이로운 베타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살다 보면 꾸중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었을 때에 아이고, 오늘도 재수없다, 지겨운 저 잔소리 또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드레날린과 같은 독성이 강한 호르몬이 분비되어지고,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오늘도 또 나 잘되라고, 오늘도 또 한 수 가르쳐 주시는구만, 이런 식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바로 뇌 속에서 베타 엔돌핀이 생성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고, 그것을 일컬어서 플러스 발상이라고도 했습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끔 사용하는 영어 있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의 저자는 외과 전문의로서 풍부한 의학적 지식과 그리고 명쾌한 논리를 가지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러한 우리 뇌의 이 미케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조물주의 작품이요, 조물주의 선물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 인간의 노화와 또 질병이라는 인류 최대의 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식사와 운동과 그리고 명상을 잘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식사는 고단백, 저칼로리에 초점을 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을 붙이고 지방을 없애는 운동에 주력해야 되고, 그리고 명상은 플러스 발상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잘 먹고 잘 놀고 그리고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이 만수무강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마음을 이렇듯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선물, 즉 뇌 속에 분비되는 이 모르핀이라는 선물을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비를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은 고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원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이치를 알아서 삶 가운데 이걸 잘 활용하면 면역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장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내내 모르핀은 우리에게 기억력을 향상시켜 주거나 또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님은 가끔 그런 걱정하신다고 듣고 있는데, 나이가 다 들면 누구나 다 건망증도 생기고, 그리고 이게 혹시 치매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마이너스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매사를 내게 이로운 것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하면은 내 속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생을 바람직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이 미케니즘, 일종의 이런 이치 원리, 이게 발휘되어질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내 속에는요, 우리 선조들의 선행이나 악행에 관한 기억까지 입력이 되어서 자자손손이 이게 소위 DNA라는 것을 통해서 유전이 된다. 비관적인 그런 인생관을 갖고 사는 사람, 부모, 그리고 조상들, 아니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하면서 살았던 부모나 선조들의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유전인자로 대물림 되어진다 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내 혁명의 저자는 전자현미경을 발명했던 분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유전 정보로 인식을 하며 이것에 의해서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멸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았다라는 얘기. 이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일깨워 주신 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권면의 말씀이 새롭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어떻게 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기쁨의 삶을 살게 되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소풍 같은 데 가면 가끔 보물찾기 하잖아요. 여기저기
숨겨 놓았어요. 보물을 찾은 사람이 임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체내에 이와 같은 원리 이치를 장치해 놓으셨다. 문제는 그걸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진리를, 이치를, 요령을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요, 이 빌립보서에서만 기뻐하라 라는 말을 16번이나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글은 바울 사도께서 어디에서 쓴 편지입니까? 옥중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당신은 옥중에서 수용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사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기쁨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의 내 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독성이 강한 호르몬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로운 호르몬이 나오느냐, 결국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그런 메커니즘, 그런 구조,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옥중에 갇혀서 죄수로서 삶을 사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안 그래요? 내가 죄의 일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아마 옥중에서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뻐하라. 기쁨의 삶을 사십시오. 당장 내 형편 처지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일지라도 생각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오늘 또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내가 내 마음 자세를 갖고 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이 기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내 형편이 도저히 기뻐할 마음이 아닌데 우울하다 못해 아주 절망적인 그런 아픈 마음으로 오늘 또 그냥 교회에 겨우 나왔는데 기뻐하라고? 아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바로 그때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라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 사도께서는 관용하라 그랬어요. 관용하라. 관용이라는 말을 이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아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의 뜻, 내게 손해를 끼친 자를 내가 용서하는 것. 그렇잖아요. 내게 큰 손해를 당하게 만든 자, 어떻게 보면 밉고 그리고 원수 같은 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도 관용을 베풀어라. 그래야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예수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 산다는 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꼴보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움이 꿈틀거리는 그런 대상을 용서하라.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해야 된다라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통이 좀 커야 된다. 통이 커야 된다. 그릇이 커야 된다. 예수 믿는다는 것들 보면 안 믿는 우리들보다도 더 소심하고 째째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고 그러면 되겠느냐. 정말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행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내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품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하기 어려운 일이 바로 이것이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답답하시죠? 요즘도 정말 보면은 정치판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도 보면 그래. 야당은 지금 여당 이 정부가 뭔가 잘못돼야만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렇잖아요. 근성을 못 버린다. 우리는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이 당략에 당파 싸움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말아먹었던 전체를 또 밟아서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시국을 보면은 한심해. 이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정치판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한심하다라.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소화를 접고, 그리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외세로부터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데 있어서는 딴 생각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딴 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보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이 약속 주님께 맡겨야 된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 할 수 없는 차원의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쁜 자식도 있고 미운 자식도 있지만 자식 중에 미운 자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자식이 있으면 떡을 하나라도 그 자식에게 더 줘라. 그게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행하기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적당히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 오히려 뇌내 몰핀이 분비되고 약이 될 수도
수 있지만 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이거 끊어야 되는데 안 피워야 되는데 내가 또 마시고 피웠네? 그러면은요 속에서 독성이 강한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골초라고 알려진 메가더라든지 처칠과 같은 사람은 장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먹을 때마다 맛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야만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호르몬을 분비를 한다라는 우리 청년들이 몇 안 돼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도 실현당할 일을 생각하고 걱정하면 반드시 실현당하기 마련이다. 안 좋은 생각을 먼저 하는 걱정 근심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될 거다. 좋은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게 되면은요 사실은 내 얼굴도 미워진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얼굴도 펴고 이뻐진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오만상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내 얼굴도 환히 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에 막 윤기가 있고, 그리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이거 얼굴 안색 좋다, 좋은 일이라도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고 싸우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편과 처지는 여의치 않을지라도 오늘 바울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늘 범사에 감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노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죽지 말고 가슴 쫙 펴고 어디서나 당당하게 누추한 모양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절망의 흔적을 가지고서도 거기에서 희망을 창조해내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명심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